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목회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은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포함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는 역사적 배경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땅히 그 대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텐데 그냥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만 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 4절, 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압제한 로마도 해당되는가? 로마 사람들, 또 특히 로마 황제들도 포함이 되는가?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데 그 중에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렇게 보면 폭넓게 하면 로마의 황제와 그들을 압제하는 실질적인 어떤 군대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도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핍박이 아니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평범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들의 수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압제하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또 우리를 압제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에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의 여러 목회 서신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또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앞에도 서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로마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동안은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공인이 되어서 이제 누구나 다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날이 한 300년이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이후에 로마가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명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 성령님도 주님이니까. 그런데 기도문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님이라는 영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주님이 하나님을 뜻하는지 예수님을 뜻하는지 성령님을 뜻하는지 문맥상에는 드러날지 몰라도,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고 그 기도를 중보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이 생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내년부터 남성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성들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어서, 물론 여성들도 참석하시지만 특별히 남성들이 더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또 잠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다시 큐티, 아주 10분 큐티 간단하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할 작정이에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께서 또 특히 아내들이 플로잉을 해서 간식도 이렇게 제공해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가 참 남성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그게 1, 2년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렇게 남성들을 세워가는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에도 남성들이 자신의 그 분주한 일상 안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분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이 이렇게 화내고 다투고
이러한 일들보다는 오히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교회에 어울려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여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하고 정절을 지키고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려 하기보다는 단아하게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덕이 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을 행한다 할 만한 그 자신들만의 원칙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위배됨이 없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 여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배우라. 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할지니라. 왜 여자들더러 조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 교회 구성원 중에 많은 비율이 여성이었고 또 이 초대교회에 그 여성들의 입과 입으로 모든 불만들이 뱉어지고 소문나고 알려지고 그랬다 이거예요. 특히나 그 과부의 문제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헬라파 과부인 히브리파 과부들을 섬길 때에 누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을 공평하게 해줄 만한 7 집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부를 섬기는 일에 질서 있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걸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텐데 그 과부의 문제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7 집사를 세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좀 부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옮기고 그러니까 소문, 나쁜 소문,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이상하게 또 잘 옮겨요. TV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 뭐 100명인가 200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일제히 그 휴대폰으로 그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같은 소식을 문자로 뿌렸는데 그 문자가 스튜디오 안에 사람들에게 확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문자, 아주 좋지 않은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동시에 문자로 날렸더니 서로들 그 이야기를 해갖고 다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많은 구성의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이런 일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할지라.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조용히라고 하는 헤스키야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단아하게 꾸미고 소박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단정하게 말씀에 기도에 전념해야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한다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지 몰라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잃게 돼요. 야,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 뒤통수도 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할 필요 없어요. 아닌 건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면 되지. 또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가 티격태격 싸우고
좋은 만남을 유지하면서 밥 먹으러 모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티격태격 다투고 며칠간 이야기 안 하고 밥도 못 먹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걸 굳이 들먹여서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자들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라시지만 여자들도 단정하고 소문내지 않고 나쁜 소문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왕 소문낼 거 좋은 소문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우리 목사님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라고 하기보다는 좀 생긴 건 그래도 목소리가 좋다든지 뭐 한 가지라도 좀 칭찬할 만한 것들 소문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문이라는 게 발도 없으면서 얼마나 빨리 또 도는지, 또 이 소문이라는 게 1이 소문 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없었던 것까지 막 이야기 되고 자기 소문한 거 덧붙여갖고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나쁜 소문이거든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들은 정숙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득이 되어야지 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